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때마다 교회와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먼저 우리 교제하도록 나갈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좌우 옆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이 교제함의 이 말처럼 우리 안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교회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그가 쓴 유명한 기독교 강요 사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아버지는 사랑하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귀중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배당과 혼동합니다. 이 예배당 건물을 교회 자체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바른 개념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예배를 드리는 건물을 교회라고 또 성전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설명하시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일까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닌 성도인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전이 무엇입니까? 너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 자신이 성령께서 계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이죠.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면 큰 예배당이 필요하겠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그에 따른 편의시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배당에 좋은 시설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예배당이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또 예배당은 성전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바로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도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힘을 쏟아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힘을 다해서 할 것은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이 무엇입니까? 큰 건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일까요? 그것은 단지 부흥의 한 열매일 뿐인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재생산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부흥의 열매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교회가 온 힘을 기울여서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그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교회가 온 힘을 기울여 이루어야 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둘째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설명한 것이죠. 이 시간에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믿는 것이란 성경을 통해 우리가 가지게 된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시작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의 내용까지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정리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한번 글자 하나하나 보면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스크린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내용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도들에 의해서 정리된 이 구원의 원리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는 것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는 것이란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이 말의 원뜻은 히브리어로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고 할 때 그렇게 쓰는 말이죠.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서로를 느끼고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닌 몸으로 체험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넌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불어서 당장이라도 배가 엎어질 것만 같았죠. 이때 제자들이 놀라서 피곤하여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해 줍소서라고 간청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그러자 호수는 잔잔해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몰랐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경험해서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이란 성경 내용을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체험해서 알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저 성경의 말씀을 머리로만 믿고 있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마치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게 된 것이죠. 교회에서 사는 방식이 있고 또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 따로따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참 귀한 성도인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내용과 아는 것, 즉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경험이 서로 다르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믿는 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다루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공허한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경험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머무는 어느 곳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래된 나무처럼 나무의 형태는 있지만 바짝 말라버려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그런 상태가 아닌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언제나 가지에 푸르는 잎사귀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때 온전하다라는 것은 성숙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온전한 사람의 반대로서 순수하고 착하다라는 의미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리석고 또 잘 섰고 변덕이 심하다라는 그런 뜻에서의 어린아이입니다. 교회는 심각한 이단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님이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 이단의 숫자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숫자를 보면서 가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 하나만 주면 아무나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입니다. 오늘날 신자 가운데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억지 주장을 해도 거기에 솔깃해서
이단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키울 때 가장 끔찍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있는데, 잘 먹고 잘 키웠는데 아무리 시간이 길러도 자라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병원처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죠. 다시 살 힘을 얻게 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그런 병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켜야 하죠. 이것은 교회가 가진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병원의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학교와 군대의 훈련소 같은 역할 또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교회 안에서 그저 위로만 받고 격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굳세 믿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도 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사가 교회 안에서 배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만 받고 격려만 하고 우리끼리 즐겁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전쟁터 같은 사회생활로 나아가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서 맛을 잃은 소금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군생활을 철원에 있는 백골부대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이 부대는 산악전 전문 부대로 훈련이 아주 힘들기로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잘 닦인 길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이기 때문에 언제나 산길로만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81mm라는 박격포를 다루었는데요. 훈련을 할 때는 포를 설치하고 그것을 해치하고 각을 재고 포를 넣고 발사하는 이 훈련을 정말로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강도가 높게 훈련을 하는 것일까요? 전시와 같은 상황에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적인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을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도록 평안할 때 훈련을 강도 높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받은 신자가 결국은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보삽지에 내년도 양육훈련에 관한 안내가 나갔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멈춰 있었던 우리의 영적 근육을 이제 다시 단련해 나가야 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근육을 단련하며 나갈 때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교회에서 진행되는 양육훈련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아닌 온전한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목표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라는 것은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살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가 있죠. 그것은 모든 일에 예수님을 닮은 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만 훌륭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은 우리의 영적인 목표를 낮게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도덕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닙니다. 이 사회에 악을 끼치지 않는 선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죠.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또 다른 예수를 닮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목적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알고 그 발걸음을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요 성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는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스펙도 많이 쌓아가지만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교회에 한두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훈련을 통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